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배우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가 전 세계 교회사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교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된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며 역사를 모르고 현재를 통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 과정으로 한국 교회사를 배울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한국 교회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영웅적 교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뭐 3.1절 때 어떻게 했다든지 6.25 때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알고 있기는 하고 또 신사참배와 관련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를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뭐 여호와의 교훈도 담겨 있고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그리고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4절에 보면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들, 또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 다 기억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다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살이에서 나타난, 이 광야살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광야 40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징계들을 곰곰이 곱씹어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하면서 애굽과 가나안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요.
말하는 거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은 인간의 힘, 수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물을 어떻게 가두어 놓느냐, 그리고 그 물을 농지에다 어떻게 대느냐 하는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작물을 너희들이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물이 내려와야 하지요. 그런데 저수 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을 댈 수 있는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신가?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늘 살펴볼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늘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소도 기르고 가축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늘 지켜보고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 너희들이 나한테 할 것이 있다. 그건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웠느냐?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청종하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해주시느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4절과 15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냥 쌍방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신뢰가 형성될 때 약속의 관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도 내릴 것이고 늦은 비도 내릴 것인데 그걸 적당히 내려주겠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 서로 쌍방 간의 약속이 잘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1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 말씀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누가 주는 거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데 이 땅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은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농사 짓게 만들고 가축을 기르게 만들 거다. 이 땅의 풍요의 허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랄까요? 일상적인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서 직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나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나 해둘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든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결정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삶에서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마음을 제대로 둘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있으시죠?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총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범적인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